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나이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자리에 앉게 된 것도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내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권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데 없게 하시고 낙심되는 일 없게 하시고 자녀들과 오고 가는 소식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소식들만 있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평안하며 감사한 일이 많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행복한 교회 남녀전도회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또 이 새달 3월 달에도 무탈하게 하시고 우리 남녀 회원들 악한 세상에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에도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일터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이렇게 여전도 회원들 특별히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의 자손들을 복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에서 악한 자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방해꾼이 없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발전이 되고 잘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성품의 배필도 허락하시고 좋은 직장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종이 말씀을 전가할 때 성령님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오며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1장입니다. 1장 1절로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로 2절. 열왕기하 1장 1절로 2절. 열왕기하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560년 같이 우리 합독하십시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합이 죽음에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한 땅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려 그에게 베드로 대신 바알세불에게 나쁘나 물어보라. 아멘. 주보 보시면 창세기 1장 3절 4절을 말씀인데, 자, 창세기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어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하나님은 어두움이 있어라 어두움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혼돈과 허공, 어두움으로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처음부터 세상은 이 어두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세상에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일서 1장 5절의 주보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빛이시. 하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사귐은 교제.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요. 히브리 언어로 빛은 단수입니다. 어둠은 뭐냐? 복수예요. 그러면 어둠은 여럿이. 어둠은 복수고 어둠의 세력은 강하고 어둠의 영은 많아. 근데 빛은 단수 하나. 그런데 그 어둠이 강하고 많아도 단수 하나인 빛을 이기지 못해. 아무리 어둠이 많아도 빛이신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빛 앞에는 어둠은 사라지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그 빛이 뭐냐?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렇게 항상 빛으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요. 이게 안전한 길입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20장, 21장, 22장을 보았어요. 거기에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알을 섬기고 거짓 영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21장에 빼앗았다. 그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셨잖아. 그러면 죽는다.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주셨어. 그런데 전혀 듣지는 않아. 그래서 열왕기상 여러분 22장 보세요. 22장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씻으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열왕기상 22장에서 여기에 아합이 죽은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이렇게 죽었어.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아합의 죽음으로 열왕기하 1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아합이 죽음과 함께 여기에 두 사건이 1장 1절로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아합 왕이 죽고 두 가지 위기가 있었는데 첫째는 어떤 것입니까? 1절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어요? 배반했어요. 모압이요. 사실 우리가 이게 앞에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다윗 때 이 모압을 정복했어요. 그때 다윗 때 조공을 바쳤어요. 지금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조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조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해요. 열왕기하 3장을 보세요. 열왕기하 3장 4절 5절.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모압 왕 베사는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자 이렇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배반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국력이 약화된 힘이 빠졌다는 소리. 자 아합이 죽고 모압이 배반을 했고 1장 2절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앞에 22장 51절에 보면은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왕이 되어서 2년 됐어. 그 2년째 이 왕이 난간에서 그냥 떨어져서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어떤 책에 보니까 모압이 배반을 해놓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하면서 뭔가 고심하다가 난간에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헛디뎌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아합 왕이 전쟁터에서 무시코 나라로 화산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 아들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심한 부상을 입었으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알아요. 이 사건 속에서 작은 일에도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하시아가 사람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여러분 2절에서 어디로 보냈다고 그랬어요? 에그론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느냐? 물어보라. 왕은 이 자기 인생의 참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신하를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자기가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고 사람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가장 자기 인생의 위기잖아. 그럴 때 이 행동하는 거 보면 알잖아. 결국 이 아시아 왕은 하나님보다 에그론 신을 더 의지했다는 소리. 에그론은요 블레셋 5성읍 중에 이제 한 곳인데 이 바알세붑을 섬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세붑은 뭐냐? 파리.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 하면 파리 모양의 신이 파리 왕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이 바알세붑이 막아준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왕이 사람을 보낸다. 주보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5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자 여기에서는요 바알세불이라고 되어 있고 이 열왕기 하에서는 바알세붐이라고 있어요. 붐과 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왕기서에는 히브리어고 신약 성경 누가복음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는 바알세불을 뭐라고 했어요? 귀신의 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구약의 열왕기서에서 이 나쁜 이미지 신이 파리왕인 거야. 파리신. 그 나쁜 이미지 신을 신약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뭐냐?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보면 아시아는 귀신의 왕에게 병 낫겠느냐 물어보라고
신하를 보내버렸어요. 이걸 보고 계신 하나님은요, 기가 차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에그론 신에게 물어보러 가는 신하들의 길을 막고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웠어. 딱 수동을 시켜놨어. 그리고 엘리야는 그 신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1장 3절 보세요. 1장 3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그 멀리 블레셋까지 이렇게 물으러 가느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이 죽었어요. 그때 장로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를 당했어요. 빼앗겨버렸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 고대 사회는 자기들이 전쟁에 이기면 자기 신이 이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가져갔느냐?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딱 하나님 법궤를 모셔놨어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냥 법궤 앞에 그냥 자빠져서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져 있고, 얼마나 방백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놀랐겠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도스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보냈느냐 하면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지금 신하들이 가고 있는 에그론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에그론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에그론 신이 맥을 못 추는 뭐냐? 독종이 번져가지고 에그론에 이 사망의 환란이 퍼진 거예요. 에그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에그론 신은 생명도 질병도 고칠 수 없는 신이야. 이런 신에게 이스라엘 왕이 신하를 에그론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기가 찬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물을 하나님이 신이 없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신하들에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1장 4절에 신하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에그론 신에게 물으러 가? 파리 신에게 물으러 가? 그러므로 1장 4절에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엘리야가 신하들에게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안 해도 그만이야. 왜? 에그론 신에게 가서 파리 신에게 가서 물어본들 무슨 도움을 받겠고 무슨 치료가 되겠어요? 그냥 놔둬도 저절로 죽어.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엘리야는 신하들에게 왕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말을 들은 신하들이요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으로 간 게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왔어요. 왕에게 오니까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왔느냐? 어째서 돌아왔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가 만났는데 그 한 사람이 우리 엘리야죠. 그 한 사람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말을 듣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그대로 엘리야가 신하에게 한 말 그대로 앞에 3절 4절 말씀대로 왕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물으러 가느냐? 왕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는다. 그대로 전했어 신하가 왕에게. 자, 이 말을 들은 왕은 기분이 좋을 리가 없어. 왜?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무슨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신하에게 그럼 너희들이 만난 그 사람은 어떤 생김새냐?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털이 많은 사람인데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이셉 사람 엘리야라. 설명을 듣고 보니까 털이 많다. 털보 엘리야. 4번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이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금방 알았다는 것은 엘리야의 사역을 행함을 다 알고 있다는 소리.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던 엘리야, 3년 6개월 가뭄에도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쏟아지게 한 능력의 선지자가. 그러면 이 엘리야가 한 말을 들었다면 왕은 엘리야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엘리야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삽니다. 여러분, 이게 아하시야는 저가 아버지 아합과 함께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불면증 환자예요. 불감증 환자예요. 여러분, 아하시야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께서 붙잡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붙잡은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붙잡고 있는데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친 사람.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엘리야를 체포하고 붙잡으려고 사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느냐?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왕은 50부장, 50명의 장,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로 치면 중대장, 소대장을 불러서 병사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잡아, 엘리야를 이렇게 체포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하시야 왕은요, 엘리야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싸울 대상도 아니고 어떻게 돼? 엘리야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이 왕이 저 에그로 파리신한테는 예물을 준비해서 특사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는 군사 50명을 창과 칼을 가진 군사를 엘리야에게 보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9절 보시면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의 동생에 산꼭대기에 앉아있지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엘리야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산꼭대기에 있어. 산꼭대기에 앉아있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이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서 뭐 저는 다르게 알아보 넘어가겠습니다만, 이제 보통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갈멜산, 그 갈멜산일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데 50부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어찌 보면은, 요대로 보면은 참 정중한 표현이에요. 엘리야가 참 대우해주는 정중한 표현으로 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원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은 엘리야를 비꼬는 소리, 비웃는 소리고 절대로 공경의 표현이 아닙니다. 빈정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죠. 원문도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come down, 내려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형을 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조롱해서 좋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너희들을 태워버리겠다. 엘리야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겠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너희를 태워버리겠다. 이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내려오시오 그랬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10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10절로 가서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와 하며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50명이
50부장과 50명, 51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그렇게 태워 죽이고. 그런데요, 여러분 엘리야하고 50부장과의 이거는 협상과 타협이 아니라 살고 죽는 결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 하나님의 종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엘리야를 보호하십니다. 50부장이 이렇게 다 죽었다는 보고를 왕이 받았을 때 여러분 아시아 왕은 속이 그냥 뒤집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면 아시아 왕이요 마음이 강팍. 또 바로 왕처럼 마음이 강팍해서 그래 좋다 한번 해보자. 내가 반드시 당신을 잡을 거다. 그래서 두 번째로 또 50부장을 보내는 거예요. 11절로 가겠습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여기 두 번째 50부장은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요거는 똑같은데 뭐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11절에 왕의 말씀이 속히라는 말이 있어요.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 50부장은요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하나님의 사람을 아주 그냥 하찮게 취급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 50부장은 속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좋은 말 할 때 빨리 내려와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12절에 두 번째 50부장이 어떻게 됐어? 불이 내려서 군사 50명과 같이 죽었어. 또 죽었어. 두 번째도 죽었어.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지금 몇 명이 죽었어요? 102명이 죽었어. 50부장 2사람, 병사 50명, 102명이 죽었어. 이 정도 되었으면요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싸우면 큰일 나요. 하나님하고 싸워. 그런데 이 아시아 왕은요 두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13절에는 몇 번째 보냈어요?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냈다. 그러니까 죄는 왕이 저질러 놓고 자기 부하 지금 102명이 다 죽었지만은 병사가 죽어도요 왕은 슬픈 마음도 없고 끝까지 지금 싸워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지도자 만나면요 백성은 소모품이에요. 백성의 목숨은요 파리 목숨이에요. 세 번째로 명령을 받은 이 50부장과 병사 50명들 아마 병사들이 자기도 다 죽을까 싶어서 아마 사색이 됐을 거예요. 세 번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런데요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첫 번째 50부장 그 50부장이 다 죽는 걸 보았으면 두 번째 50부장도요 조심해야 되는데 두 번째 50부장은 한숨 더 떠서 빨리 내려오라 빨리 하다가 지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겸손했어요.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다? 겸손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복종해야 할 대상이요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은요 왕보다도 하나님의 종을 더 두려워했어요. 세 번째 50부장은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생명을 귀히 보소서. 그래
세 번째 59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우리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59장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러고는 내려와 명령력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59장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리고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우했다. 이게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세 번째 59장은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14절 끝에도 또 한 번 반복해서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강구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59장은요 엘리야에게 한마디도 왕의 명령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엘리야에게 이 59장이 자기가 왕의 종이면서도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엘리야 당신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우해 주었어요. 그럴 때 세 번째 59장은요 그 병사 50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생명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59장은 오히려 자기 임무를 완수했어요. 엘리야를 데리고 왕에게 가잖아. 여러분 사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 이게 사는 길. 엘리야는 세 번째 찾아온 59장이 내려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내려왔어. 어떻게 내려왔어요? 15절에 왜 내려왔어요? 15절에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가 있었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엘리야가 곧 일어났어요. 그 세 번째 59장과 함께 왕에게로 갔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엘리야는 왕에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에그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라.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그러므로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은요 열왕기하 1장에서 오늘 여기 세 번 나와요. 3절 4절에서 나왔고 6절에서 했고 16절에서 세 번 말씀했습니다. 왕이 아시아 왕이 난간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고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한 번만 하면 돼. 그런데 여기 1장에 세 번 기록되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왕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 세 번을 이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왕에게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그대로 전했지만은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왕이 선택할 일이에요. 왕이 듣고 고치면 살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죽는 것입니다. 선택은 왕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가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죽고 그 다음 이스라엘 왕이 되니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서 죽었어요. 열왕기하 1장은
아합의 죽음에서 시작해서 그 아들 아시아의 죽음으로 열왕기하 1장이 시작과 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모독하면 분고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아하시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이렇게 거절해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누가 왕이 되었다고 했어요? 여호람이 왕이 되었어요. 3장 1절 보시면은, 열왕기하 3장 1절 보시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누굽니까? 여호람이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 여호람. 그러니까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예요. 그래서 여호람은 아하시아의 동생,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시아가 죽은 것은, 여러분, 아시아가 죽은 것은요, 부상으로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라 왜 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죽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보았잖아요. 아시아의 아버지 아합 보세요. 전쟁터에 나갈 때 미가야 선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가다 놓고 전쟁터 나갔다고. 우연히 나온 화살에 맞아 죽었어요. 아들도 파리신에게, 귀신의 왕에게 자기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사람을 보냈다가 이걸 가로막는 엘리야에게 분노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었어요. 결국은 뭐 때문에 죽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여러분, 아시아가 세상의 왕으로서 권력을 가졌어. 그리고 아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무슨 궁을 지었어요? 상하궁을 지었어요. 그 화찬란한 상하궁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가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불량할 때 그 인생이 이렇게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과 미신의 차이는요, 여러분,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여러분 소원을 비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더 진지합니다. 훨씬 더 진지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히. 무당 앞에 가면요, 긴장입니다. 무당은 절대 반발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거예요. 그 사람 말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교 듣는 사람 없어요. 무당한테 가면 정신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요, 용하다고 소문난 그런 무당한테 찾아가서 부담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불하는 돈 보세요. 액수가요, 교인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 비교가 안 돼. 말도 안 돼. 어마어마한 돈을 드리고 몇천만 원씩 부담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이 넘고.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미신을 쫓는 사람들. 여러분,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요, 내 돈 내고 내 재물을 가지고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그러면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변화되는 거하고 변화될 필요도 없고 변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변하지도 않아. 다만 귀신을 달래고 그렇게 달래가지고 자기의 이득만 챙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변화되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쫓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오직 신을 달래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것이 미신을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해야 돼요.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야. 신을 달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엎드리고 내가 변하는 것이 기독교 종교입니다. 오므리 그 아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 이 네 사람을 오므리 왕조라고 해요. 여러분, 이 왕조를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안이 그대로 망하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 유다왕 히스기야 보세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여러분,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은 뭔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신앙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보보시면 말라기를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이르기 전에. 자, 여러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이에요. 말라기 다음에는 어떤 책이 있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엘리야를 보낸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오신 예수님의 표상이에요. 엘리야는 장차 오신 예수님의 표상으로서 예표된 사람. 그렇게 구약의 마지막에 말씀하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엘리야가 온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면서 제사장이면서 엘리야는 왕입니다. 세 직분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앞에 세 번째 50부장이 엎드려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엘리야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엎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보다 뛰어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생명을 구하고 강구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보호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주보에 16장 24절 같이 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몸이 충만하리라. 자, 이제는 세 번째 59장이 엘리야에게 엎드려 구할 때 생명을 얻었고 그 삶이 안전했습니다. 엘리야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구하면, 이제까지 구하지 않았으면 구해보라는 거예요. 구하면 축복을 주시는데 뭐를 주신다?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이제 3월달입니다. 이제 봄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예수님에게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좀 바꾸겠습니다. 446장.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빛으로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듣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받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올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이 3월달에도 또 이렇게 봄과 함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늘 간증할 것이 많은 그러한 삶이 되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행복한 식구들 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물질 잘 하나님께 앞으로 영광스럽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물질에 공부함이 없도록 이 한 해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3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원 하나님 아버지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아마 충만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하면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영육 안에 강건해져서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삶의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